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로 된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핸드폰에 있는 성경 앱을 여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패션나잇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몇 달 전이에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지체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요. 마지널리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다루는 책이냐 하니까 이제 이 저자가 한국 분이십니다. 재밌는 게 한국 분이 쓰신 책인데 영어로 쓰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한국 분이 그것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한국말로 쓰시지.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이제 이 분이 그 미국에 건너와서 살게 되신 이제 분이에요. 그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분의 그 삶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인,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미국에 살게 되시면서 겪으셨던 이제 이런 일들을 뭐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이제 교수님이시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이론으로 정립을 하셔서 이제 책을 이제 쓰신 겁니다. 뭐 제가 뭐 그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좀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마지널리티라는 이제 책인데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주류가 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류가 뭡니까? 주류. 술이 아니라요. 주류. 가운데 뭐라고 그러죠? 메인 스트림 맞나요? 좀 이렇게 가운데. 우리가 이 미국이란 땅에서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가장자리, 그 주변부라고 이제 이분은 하셨는데 이 주변부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변부의 삶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히려 이 주변부, 이 마지널리티의 삶을 오히려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자.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듯하고 미국 사람도 당연히 아니고 이런 애매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한국도 익숙하고 미국도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 주변부, 마지널리티에 있는 내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내보자. 이제 이런 도전을 이제 이 저자가 주시는 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공감도 되고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저자가 예로 드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중심부로 향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주변부로 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 주변부에 가셔서 그 주변부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주변부를 오히려 중심으로 만드시는 이런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조금 비슷해요. 이 모세는요, 출생부터가 굉장히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 맨 마지막 즈음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제 이 요셉 때문에 이 요셉의 가족들,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요. 많이 흐르고 나니까 이 애굽이란 땅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 파라오잖아요. 바로 왕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한 그 정책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요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도 아들 아닙니까? 아들, 남자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태어난 이 모세, 이 변두리 인생, 마지널리티의 삶을 살게 된 모세의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삽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성경이요, 모세가 왜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살았다고요? 잘생겨서. 저는 죽어야겠네요. 그죠? 생긴 것으로 벌써 하나님이 잘생겼다라는 게 뭡니까? 잘생겼다. 잘생김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잘생김의 기준이 뭡니까? 있을 거 다 있으면 잘생긴 거죠? 아멘. 눈이 두 개면 잘생긴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랑 이 병행구의 성격 그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다음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여기서 보시면 잘생기다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모세의 경우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출애굽.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시는 사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선택하신 겁니까? 중심부에서요? 아니요, 주변부에서요. 모세를 주변부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런 사람들 막 우리 기준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주류가 있어요. 중심부의 사람이 있고 비주류가 있는 겁니다. 주변부의 사람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 솔직히 뭡니까? 주류가 되고 싶은 건 아닌가요? 우리가 미국에 건너와서 살게 된 것도 일정 부분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자꾸 이 주류와 비주류,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이 비주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나랑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목해서 봐야 될, 관심 갖고 봐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 바로 이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가 특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그래서 선택하셨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준비시키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셨죠?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나 완전한 애굽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애굽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자기가 왕자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100% 애굽 사람은 아닌 이 상황, 왜 모세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서 한 일이 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일들을 잘 배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지식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요, 실제로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배우고 경험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디모데 온 지 한 이제 2년 6개월, 한 2년 8개월 정도 되나, 2년 6개월 좀 넘어가는데, 처음에 디모데 왔을 때 2015년 6월 달인가 제가 아마 면접 설교하러 왔던 것 같은데, 와서 처음 보고는요,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정도의 숫자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떨립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만 쳐다보고 계신 건 아니고 가끔씩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왕 설교 들으러 오셨으면 집중. 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요, 떨려요. 떨립니다. 아직도 떨려요. 진짜예요. 이게 얼마나 떨리는 자리인지 궁금하시면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설교를 좀 해보았으면. 현재 형제부터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넘게 그래도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판교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근데 뭐 원래 유년부 교육자를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청년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결혼도 안 했는데요 목사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갔더니 그 대학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부인데 100명이 넘는 겁니다. 100명이 넘는 대학부를 제가 이제 담당해서 뭣도 모르는 전도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제 이제 회장 하드에 그때 했었던 그 설교문들이 다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설교문을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제 설교는 1부터 10까지가 다 써 있는 설교문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보여요. 근데
정말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한 설교인데 지금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교라고 하고 들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나. 그런데도 그때는 참 열심히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매주 설교하고 제자훈련도 막 토요일마다 하고 지금 하는 거 그때 다 했던 겁니다. 제자훈련도 막 해내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이게 훈련이 되어 가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요, 내가 이때 이렇게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대학부 친구들을 한번 경험시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서 나름 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엘리트 교육이요. 이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다는 게 보통 스케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 나갔을 때, 그 광야 생활을 해냈을 때,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갔을 때 이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이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요. 뭐 외적인 것도 당연하겠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뭐 찬양팀, 뭐 목자, 임원, 이게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게, 오늘 상원 형제 아까 찬양 인도했는데 목소리 진짜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 얼굴도 잘생겼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죠, 잘생긴 사람. 해보십시오 여러분. 100명 앞에서 마이크 잡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떨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 매주 이 10명 정도 되는 이 목원들을 케어해야 하고, 앞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주중에 또 막 컨택해야 되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먹으면서 딱히 할 얘기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고민 있어요 라고 뭐라면 니도 고민이,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모른다고 말은 못하고 대답은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임원단 어떻습니까? 100명이 넘는 그룹을 끌어나가면서 프로그램도 짜야 되지, 뭐 이벤트도 만들어야 돼. 예산이요, 우리 디모데 예산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 예산을 일일이 짜내가면서 행사를 해나간다.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것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배우겠다라는 태도로 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사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 모세의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항상 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전 재미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준비시키시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준비 그것만으로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면 사도행전 지금 7장 22절 보시면 모세가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출애굽기로 가셔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거면 그 40년 동안의 그 이집트에서의 왕자 교육은 왜 받은 겁니까? 어차피 뻣뻣해질 거면.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예전에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말과 일에 능했던 것도 분명히 모세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는가 하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모세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준비만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건요, 세상적인 기준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유용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미국 처음 나올 때 토플 봤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 토플이 벌써 유통기한 지난 것 아닙니까?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코피 터지게 몇 점, 여러분 몇 점 맞으셨어요? 다 한 120점씩 맞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았던 성적도 120점이 만점이에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네. Bless you. 네. 이게 사실 제가 다시 학교로 안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토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좋다라고 여기는, 내가 잘 준비해서 이 정도는 됐다라고 하는 이것도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조금 잘하는 게 있다고 해서, 나한테 좀 뭔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내가 잘 못해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시켜 가면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40년까지 그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어떤 일이 갑자기 모세의 인생에 찾아온 겁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지금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본인의 원래 형제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모세한테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살에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원래 태어나게 해주셨던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유모처럼 모세를 길러주셨는데 그때 신앙 교육이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요 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비전이라고도 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마음, 비전을 넣어주신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요 비전이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뭐냐 하니까요, 제가 이제 문구로 항상 외우고 다니는 건데요, 비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게끔 노력하고 살겠다라는 저의 비전이에요. 저의 비전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멋있죠? 동의를 별로 안 해주시는. 사실 저는 이 비전을 세워놓고요, 이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선택한 게 뭐냐 하니까,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잘 가르쳐야지, 목사가 될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에요. 교수가 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른 데 있으시더라고요. 저를 학교라는 현장에 두신 게 아니라요, 이 필드로, 목회 현장으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몰아넣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냐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두면 제 의지로는 안 올까봐 정말로 몰아붙이셨어요.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온 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러분과 만나서 한 2년 반 넘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여기더라고요. 디모데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디모데만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매 학기 한 권씩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 지금 이 비전을 실천하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저한테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여러분과 2년 반 넘게 지내고 있으면서 저는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저만 행복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뜻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학교에서,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왔는데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다시 공부하러 와라 라고 해도 안 가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훗날에 제가 이제 사역을 좀 오래 하다가 저의 사역에 필요가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교수가 되고 싶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토플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GRE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동족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그 비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 전체를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전체를 읽다가 보면 이제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어떻게 돌보게 됐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아직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이집트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한 건데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모세가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 2장 11절에서 주목하는 그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나가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더니 이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고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나가자마자 어떤 광경을 본 겁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을 보고서는 이제 때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대 퍽 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때리는 행위를 말하더라고요. 구타죠, 구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모세가 마음에 품었던 마음의 소원, 비전이 뭐였습니까? 자기 동족을 돌봐야겠다. 내 동족을 돌봐야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밖으로 나와 보니까 애굽 사람이 내 동족을 때리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마음에 품었던 소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뭘 한 겁니까?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무슨 말입니까? 좌우를 둘러보고는 이제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는 그 애굽 사람, 때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렇게 하고는 모래에 감췄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요. 모세의 비전이 실현된 거 아닙니까? 내 동족을 돌봤잖아요. 진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이거 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제가 이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남는 한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12절 처음에 있는 문구인데요, 좌우를 살펴.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좌우를 살피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살피는 거야. 나의 비전을 이루고자 좌우를 살피다가 우리가 뭘 못 살핀 겁니까? 위를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좌우를 살피다가 위를 못 본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 인생을 진행해 나가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 비전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비전이 어떻게 비전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쓴 책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 단어를 삽입해 넣으면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습니까? 내가 이때는 좌우를 살피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거 살피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모세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이 당시에는, 이 실제 이 일이 있었을 때는 모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건 줄로만 알았죠. 실제로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씩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뭔가 그 자신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이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음에 나가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모세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니까 이미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잘잘못을 판단했어요. 그렇죠? 잘잘못 판단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동포를, 우리 같은 동포인데 왜 동포를 때리느냐라고 이제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건 아닌가요? 어제 너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구절에서 이 히브리 사람은 도대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참, 우리는 모든 걸 완전히 감출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게 감춰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14절에서 제 마음에 새기는 한 구절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구절이 뭐냐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했던 이 질문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는 이 말이요. 지금 보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지금 이 말에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자기의 비전을 이루고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그 일을 한 건데, 누가 너보고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라는 질문에 모세가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어떤 일, 비전이라는 이름의 꿈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 꿈을 이루고 싶고 또 그 꿈을 이뤄서 그 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나름들의 계획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릅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로 가서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요? 40년이요. 이 40년이 뭐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이 40년이요, 40년 전에 말과 일에 능하더라 해서 40년 후에 나는 입술이 뻣뻣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나는 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로 바뀌는 이 시간 아니었습니까? 이 40년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에게도 이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상징적인, 지금부터 40년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이 40년이 언젠가 끝나게 되는데 이 40년이 언제 끝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모세에게 이 40년이 언제 끝났나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부르신 분,
자기를 보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40년이 끝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중간과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선택하셨고 준비시키셨고 또 보내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살던 그 당시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살던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했던 이집트요, 애굽이라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그 일에 모세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집트다, 우리가 애굽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때, 이 일에 우리가 모세처럼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요,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뭘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살피는 사람이요. 저는 우리가 이 위를 살피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위에서, 이 위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좌우를 살피고 있습니까? 그럼 질문하시길 바라고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입술로는 이렇게 맨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고 있냐고요. 좌우를 살피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린 건 아닙니까? 어딘가엔 계시겠죠. 나와는 상관없는 그곳.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건데 우리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좌우를 살피느라, 앞뒤 좌우를 살피느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너무 없어져 버린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이요,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오늘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오늘 보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보라. 말씀 주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믿는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요,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믿는 건가요? 나의 야망을 믿는 건가요? 나의 실력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게 없이 우리가 좌우를 살피다가 살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나를 보내실 분이 누군지 이것을 인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패션나잇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위를 살필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밤 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좌우만 분별하며 살아가다가 좌우만 살피며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스마스키나 바라라 바라스마스키 주라 스마스키나 바라라 바라스마스키나 바라